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얹어주십시오. 들에다 밝은 바람을 모아주십시오. 릴케 시인의 가을날이라는 내용입니다. 벌써 9월의 중순도 지납니다. 가을의 시작이 됐단 말이죠. 되돌아보면 지난 여름 정말 위대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것은 여름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렇단 말이죠. 여러 신문들의 뉴스들의 제목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래서야 지구에서 살겠는가? 역대급 폭염, 폭우, 엘니노 왔다. 이렇게 몸살 앓은 지구가 있었던가? 섬찟한 제목들입니다. 실제로 지난 여름 모든 면에서 지구는 몸살을 앓았던 것입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천문학자요, 의사요, 예언자인 노스트라무스 잘 아시죠? 1550년에 출간된 그의 책 예언서입니다.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을 이야기했죠. 첫째는 대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둘째는 기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재앙이라면 기후재앙이라 그럽니다. 셋째는 식량 재앙이 있을 것이고, 네 번째는 불안, 반란,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 첫째 예언은 1차, 2차 대전, 세계대전 거의 증명되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죠. 증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둘째는 지구재앙이라는데 온 인류가 지구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지금 뿐만 아닙니다. 셋째는 식량위기라 그랬습니다. 식량위기가 저 아프리카에서 또 온 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넷째는 시민들이 불안하고 반란을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 보십시오. 원래만 해도 10나라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온 인류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의 예언이 맞은 것만 아니라 올 한 해 동안에 말할 수 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란 것은 지금 실은 민주주의와 공산사의 전쟁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 전쟁을 해서 식량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후재앙이라는 것은 엘니노라 하는 그런 기후 때문에 온 인류의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혹은 홍수로, 허리케인으로, 폭염, 혹은 가뭄, 태풍 등으로 지난 여름 세계를 덮쳤습니다. 재앙입니다. 이래 인해서 인간은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초조해지고 때때로 반항과 쿠데타로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름 재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페인, 유럽, 근래는 하와이, 카나다, 산불로 인해서 산불이야말로 큰 재앙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 불을 끄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지구 관측상 가장 더운 한 해라 그랬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어떤 작은 마을인데요. 거기는 한때 더위가 화씨 135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 135도라는 것은 불볕 말 그대로 참 불볕되어 있는데, 여기 높은 계기탑이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오지 않았는데 원래는 그 적은 시골에 사람 관광객들로 가득 찼다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 135라는 찍힌 거기 밑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랍니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쑥대밭이 만들어진 한국, 일본, 중국의 태풍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름이 끝나가고 9월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그것만 아니죠. 모로코의 지진 때문에 3천여 명 이상이 사망하고 5천 명이 설종했다. 며칠 지나고 난 뒤에 모로코의 동쪽에 있는 리비아에서는 홍수가 나서 지금까지 1만 3천 명이 떠내려가고 죽고 1만 명이 상실되었다. 말이 1만 3천 명이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시인의 글이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로 고쳐서 여름에서부터 초가을까지 위대했습니다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해시계가 그렇게 표시한다 해도 그 위에 계절의 그림자는 계속된다는 시인 예언입니다.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지구가 몸살을 하고 인류가 재앙을 맞은다 할지라도 시간은 계절은 멈추지 않고 또 흘러간다.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가 현재 상황과 맞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맞는 예언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계속된단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들 끊임없이나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앞으로 돌 하나 돌 위에 앉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국 아무리 홍수가 나고 아무리 참 재난이 아무리 이런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것이다. 지구 몸살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결국은 열매는 여물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겠습니까?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몸살을 하지 않고 결과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꽃은 왜 필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꽃은 왜 질까? 열매를 맺기 위해입니다. 망해도 열매가 나온단 말이죠. 실제로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준다는 그 모든 것이 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열매는 준비되어 있단 말이죠.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61장 4절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이룰 것이며 황폐한 곳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다. 마치 느헤미야 시대같이 말이죠.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병장기를 들고서 저 성벽을 샀듯이 무너졌던 이 땅이 지난 한 여름 동안에 그 어려웠던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또 시작을 해야죠. 성벽을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시인은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 말의 뜻은 가을에는 성철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 동안 온갖 재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성철하게 하소서. 다시금 내일의 해양은 또 뜨니까 열심을 다해서 성벽을 샀다는 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만 합니다. 아무리 재난이고 재앙이 해서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내일은 해가 또 뜹니다. 그건 성벽을 다시 열심으로 쌓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